이 열왕기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드리기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계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열왕의 왕의 등극과 쇠락입니다. 왕들이 등극하고 그리고 쇠락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왕들 중에 바벨론 그리고 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합니다.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세상 역사의 모든 변천과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다니엘은 세상 종말,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5절까지는 네 제국의 정체를 밝힙니다. 네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그래서 오늘은 첫째 제국인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금신상의 정금 머리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자, 먼저 열왕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37절에서 38절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머리니이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2장에서는 정건머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고 바벨론 제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법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법,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사실은 오늘날의 유럽의 법이나 오늘날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법이 함무라비 법에서 많이 따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무라비 왕이 세웠던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는 바로 법을 제정해서 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루뚝이라는 신전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명 건설, 조금보다 이제는 그 후에 나온 거죠. 한 1000년 후에 나오는 바로 신바벨론 제국은 그보다는 훨씬 더 문명 제국이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세계 권력이라는 권력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건, 바벨론 전에 그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음으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성을 쌓기를 필하였는데 바로 신바벨론, 구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제국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계 권력의 기초를 쌓았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시대 때에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거나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최초의 권력이었던 니무롯의 권력이 바로 바벨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창세기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함의 손자,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는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이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신할 땅의 바벨과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의 왕이시여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 첫 번째 제국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열왕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같은 경우에는 사방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자, 지금 기원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830년 전이 되겠죠. 거의 기원전 1830년경에 셈족입니다. 셈의 후세죠. 후손이죠. 셈족 계통의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수도 바벨론 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바벨로니아 제1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 바벨론 제국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남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 페르시아만까지입니다. 지역과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 이름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을 수도로 삼아서 티그리스강,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중심지를 되게 했습니다.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로 그곳을, 옛날에는 강대국들이 항상 강을 끼고 발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중심 일대가 바로 바벨론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왕이 죽은 후에 고 바벨로니아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BC 1531년경에 히타이트, 우리아가 바로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이지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얻어서 기원전 7세기 경에는 니느웨를, 오늘날 니느베를 수도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초승달 지역이라고, 반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옥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계속해서 흥망 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항상 이 흥망성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국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가 멸망시켰지요. 그래서 아수르까지 요한은 표현해서 아수르로 포함했을 때는 7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근머리는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왕으로 봤을 때, 계시록에서 7왕으로 말씀했을 때는 아수르와 애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7개의 제국이 되고, 그러나 다니엘은 4개 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네 번째 제국에서 나오는 또 다른 신생 로마 제국이라고 상징해 봤을 때,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를 포함한다면 5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원전 626년경입니다. 아람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람말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람계 칼데아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갈대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보플라살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다시 나는 바벨론을 계승한다 하면서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605년부터 BC 562년, 이 시대에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멸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환경이 극성을 피우고 내 환경이 나를 억누르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실족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대와 연합을 합니다. 메대도 이미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거나 없어지거나 라기보다는 작은 세력으로 있다가 성장하는데, 메대는 나중에 메대 페르시아가 되죠. 메대와 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메대가 나보폴라살 이 왕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612년경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베를 바벨론이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제1왕조의 전설적인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을 모방을 합니다.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 이후에 몰락했던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죠.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세계 상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일 때 함무라비 왕 이상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바벨론이 누리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득세할 때는 나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는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공격하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게 해요. 그 땅을,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에서 살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모세가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 함무라비 왕의 구바벨론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구바벨론 시대 함무라비 왕의 영토는 회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주황색, 그 주황색과 분홍색이라 할까요? 그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은요, 그것을 물론 포함해서 분홍색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나오고 지중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겠는데, 고대 바벨론 제국에 위치했던 그럼 현재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일까요? 자, 왼쪽부터 보면 현재 국가들로는 이집트가 맨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의 정복력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정복을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과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봐도요, 곳곳에 바벨론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짐승 제국의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러시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들의 문양이 보면 거의 짐승을 문양을 사용하는데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사자가 특이하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신속한 정복력을 가리킵니다. 신속하게 정복을 느부갓네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정복 전쟁으로 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1세기를 가기도 전에 3대가 가기 전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끌려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될 때까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말씀에 보면 로암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정말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징계를 받으면서 차라리 그 징계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어느 나라도 자신의 신들을 버린 적이 없는데 특이하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을 버립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교주를 절대 목숨 걸고 지키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오히려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없고, 목사에 대한 것도 없고, 성도에 대한 것도 없고, 부부관계끼리에도 신의가 없어요. 잘 살고 자식 낳고 살다가도 맞지 않으면 신의는 버립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는 번성하지만 진짜는 번성할 수가 없고. 자, 이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선지자들이 그리고 소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대선지자, 에스겔 대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어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잔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초상집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사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보셨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사람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포로된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자신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책을 지고 예루살렘을 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벌 받는다고 핑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잘 핑계하는지 몰라요.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고 모든 죄의 잘못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모에게 돌립니다. 부모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죄를 지고 그 죄책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비워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다녀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리지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벌을 받는 것이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까닭이라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난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죄는 징계하고, 그리고 차라리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옛날의 지위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간은 어떻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끝난 거잖아요. 간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철저하게 한 차례도 아니고 계속 항거하다가 항복하라고 너희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복역을 끝낸 감옥을 바벨론 70년 감옥을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죄값을 잘못했으면 치러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70년 죄값을 치르고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됩니다. 자, 미국의 지지 아래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사실은 미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다국적 그룹과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미국의 지지 아래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러나 나중에 토사구팽, 그 사냥개 말입니다. 사냥개를 그 사냥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후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사구팽이에요. 근데 바로 사담 후세인이 바로 미국에 의해서 토사구팽된 사람입니다. 사담 후세인은요, 자기 자신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바벨론, 고대의 제국이었던 신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의 무기나 아래 군대가 움직이면 미국이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를 침공할 때까지 미국은 기다렸던 거죠. 미국의 무기나 아래 이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란을 침공하니까 빌미를 삼아서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한 것입니다. 유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유 때문에. 그래서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전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후손의 정복 전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을 모방했던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죠. 이란은 또 어떻습니까?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과도 이라크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금신상 중에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편에 봤을 때는 둘 다 고대의 원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걸프전, 여러분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프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마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4개 다국적 군대가 들어가서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도 다국적 그룹이죠. 군산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판매업자들이죠.
무기 무역상들입니다. 이들은요, 양쪽의 무기를 팔면서 떼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면 길수록 다국적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바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경제 저격수라는 경제 컨설턴트이죠.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바로 경제 저격수를 보내서 독재자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대신에 너희네 나라에 있는 모든 천년 자원을 내게 넘겨라. 독재자는 자기의 그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천년 자원을 다 가져가도록 허락하고 독재를 합니다. 그러나 한두 해 독재하는 것은 국민들이 참지만 10년, 20년 넘어가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독재자에게로 원성이 향하게 되고 독재자를 참수하거나 죽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 버리고 이미 그 나라의 천년 자원은 다국적 기업으로 다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아니면 브라질, 여러분이 옛날에 생각했던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삶 같은 삶을 그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천년 자원 다 빼앗겼습니다. 금광석 다 빼앗겼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 예언했던 부분들. 그런데 다니엘이 말입니다. 신기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더 알게 하는 지혜를 얻었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공부만 해서 되겠습니까? 듣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좀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금머리 제국의 쇠락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겠습니다.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짐승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바로 세상 제국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뽑으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뽑으면 독수리는 그때부터 날지를 못해요. 비록 그가 사자 제국이었을지라도 날개가 없으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뽑히는 순간부터 독수리는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뽑히는 순간에 추락하듯이 바벨론은요, 하룻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추락해버립니다. 즉 멸망당해버립니다. 세상 왕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통치 권력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들의 수는 후에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들 가운데 으뜸인 금머리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국권이 전혀 옮겨지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열왕의 왕인 당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원수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충분히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등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서 돈 버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왕권은요,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정말 가장 강력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뜨인 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작은 환경에조차 눌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 나라가 아버지께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다고요? 맨날 흔들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 때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서서는 안 돼요. 때로는 세상 때문에 상할 수도 있어요. 상한 갈 때로 있을 수 있어요. 믿음만큼은 상한 믿음은 안 돼요. 상한 갈 때는 안 됩니다. 세상에 짓눌리는 상한 갈 때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나요? 그런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셔요. 그런 것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냐고. 하나님께서는 돌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이라고. 세상 왕들에게 정권을 위탁하신 것 뿐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왕이든 거지든 나사로를 보았지 않습니까?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물고 뜯고 비참한 인간으로서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의 신분은 부자와 다른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낫사로보다 낫다면 낫사로보다 못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 맡기셨어요.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는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죠.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잘 돌보며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심지어는 골목 하나라도 여러분 일본 한번 다녀오셨어요? 무신론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완전의 영계는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그들의 도덕률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골목이. 얼마나 절제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쓸데없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체증 만들지 않아요. 그러지 차고입니다. 차고가 없으면 차를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국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절제된 도덕률을 가지고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잘 사는 국가는 도덕률이 높아요. 내가 맨날 미국 이야기하는데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뭐 일본이나 선진 국가에 가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크리스찬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44%. 거의 반입니다. 내 주변은 괜찮은 겁니까? 그 작은 내 환경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한다고 보내집니까?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지 못하고,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오히려 믿는 우리가 차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양보하지 아니하고 절개 있는 믿음, 다니엘처럼 절개 있는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 내놓을 수 없고, 계속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은 나에게 속살거립니다. 그럼 벌써 말하는 순간에 벌써 내 머리는 싹 돌아가서 그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힘이 없어요. 기도가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뚝 떨어지고 치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 이제는 양보하지 않으려고요. 적어도 내 환경만큼은 내가 주인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만물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말씀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건만 우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런 피조물을 세계를 다스리며 책임지는 그런 돌봄에 다스리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통치를 대행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룻밤에 망하게 됩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손자대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왕권은 다른 사람의 다른 왕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자, 부적격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뜻대로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정권 창출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투표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2세 사후에는 힘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3대째 1세기도 채 안 되는 짧은 치세 후에 왕들은 암살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들이죠. 아들 마르둑이 통치할 때입니다. 2년째 되던 해 매부였던 누나의 남편이죠.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하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이 또 통치하다가 다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하란의 귀족 출신의 나보니두스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조가 이 나라에는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조와 바로 나보니두스 왕조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집안과 백성들은
마루둑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나보니두스는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 한 나라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여러분이 아는 왕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자, 느부갓네살 왕족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집안과 백성들은 그래서 벨사살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는 거죠, 왕족을. 그래서 벨사살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오히려 쉽게 공략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백성들이 고레스 왕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레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사역자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고레스는 바로 다리오 왕 아시죠? 다리오는 메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다리오의 사위가 되면서 왕국이 합쳐지죠. 그것이 바로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안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다른 이슬람권은 모하메드, 그러니까 누구죠? 모하메드 후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자와 아들에 의해서 거기도 파가 있죠.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왕 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바벨론이 매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겁게 바벨론 포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 삼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파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러나 바벨론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목자로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나의 기쁨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부적격한 통치자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굽니까? 벨사살입니다. 만일에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 이어갔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조가 이미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입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 기명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왕궁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벨사살 왕은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성전 기명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부적격.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에는 오히려 내가 찌르던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너니에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합니까? 죽기 전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베레스 나뉘었다. 그리고 왕의 나라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 바사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메네 대겔,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족적을, 걸음을 지금도 카운트하고 계세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죽으셨거나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족적을 따라가고 계시고 모든 국가들의 족적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당신께서 거두실 겁니다. 그것이 세상 종말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고도 다니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말라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오셨건만 하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BC 539년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바벨론 도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바쳤다가 다리오가 나중에 왕위를 고레스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때도 수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수상에 있게 됩니다. 총리로 있게 되죠. 자, 기원전 331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동으로 나옵니다. 동의 나라,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표범으로 나오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워낙 위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복구해서 바벨론을 바로 헬라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천도를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8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또 수도를 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33세인가요?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 1896년 로베르트 콜데바이 독일의 고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되기까지 바벨론 나라는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은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바벨론 나라는 지구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화와 문명과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문화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의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뜨인 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뜨인 돌이 금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금머리가 해당이 되고, 이 금머리는 대표일 뿐이지 사실은 세상 제국은 권력을 지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니무롯을 숭배하고 담무스 숭배하고 그런 세상 제국들, 그런 세력들을 성경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고, 이런 곳들 귀신의 처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시간에 그랬잖아요. 메네 대겔 우바르시,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자격이 안 된다. 인생이나 국가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판정되는 그 순간에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 선포가 낮에 있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서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무혈 입성을 고레스 왕은 하면서 피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접수 받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나 이러한 권력 있고 권세 있고 한 이러한 제국들도 한순간에 그때 망했습니다. 바벨론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일시간에 1 hour입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도 미래에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철저하게 멸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시에 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내가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1시간 안에 일시에 망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8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세상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제국은 멸망합니다. 속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또한 세상에는 우상 제국을 바라봅니다. 우상 제국에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권력에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에게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니엘처럼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